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오랜만에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하면 감격하고 감격하면 감탄합니다. 확실히 2부가 좀 낫네요. 1부 때는 감사, 감격, 감탄을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감은 하는데 뒤에 단어가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2부 때는 확실히 감사하면 뭐 한다고요? 감격하고, 감격하면 뭐 한다고요? 감탄하고. 여러분, 이거는 시리즈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감사하면 내일 감격하게 될 것이고, 내일 감격하면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감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두 사람을 예를 들 거예요. 한 사람은 요나이고 두 번째는 하박국인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요나와 하박국의 공통점,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 실망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나는 사실 정말 대단한 게요, 구약 선지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선지자였어요. 왜 그가 불순종합니까? 이스라엘의 대적 그 아수르의 수도 느니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회개를 선포하면 그들이 돌이킬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느낌으로 아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 아수르에 어떻게 회개를 선포하느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에 실망한 거죠.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래서 불순종을 선택했던 거예요. 하박국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박국에 대해 잘 모르지만 전승에 의하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하박국은요, 어떤 사람이냐?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가 죽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소생시키잖아요.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이 누구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박국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이 하박국이라는 단어의 뜻이요, 포옹하다, 안아주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어떤 예언을 하느냐?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향해 이런 예언을 합니다. 열왕기하 4장 16절에 보니까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러분, 이름의 의미가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전승에 따르면 하박국이었다는 거죠. 그런 하박국 역시도 하나님께 실망을 하게 되는데, 하박국서에 보면 두 가지 질문으로 자신의 실망을 표출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공의로우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죄에 깊이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왜 구원하지 않는 겁니까? 이게 첫 번째 그의 실망에 대한 표출이고, 두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는 저 불의한 이 바벨론을 들으셔서 왜 그들로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려 하시는 겁니까? 라는 항의를, 이 실망을 표출하면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저만 실망합니까? 여러분도 아마 다 실망할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원한 것과 다른 것이 되어지면 우리는 실망하죠. 또 기도가 더디게 응답이 되면, 또 갑작스럽게 건강과 재정과 이 수많은 인생의 장애물들이 생기면 우리는 실망하게 되죠.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기도 많이 하시고 또 믿음 좋은 권사님의 이 실망의 말 한마디가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아주 정확하게 워딩이 기억이 나는 거죠. 자신과 자신의 딸이 비슷한 시기에 암에 걸리게 되자 그 상황을 너무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실망해서 뭐라고 탁 제 앞에도 내뱉느냐?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런 지랄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쉽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이런 말을 내뱉은 거죠. 필립 얀시라는 목사님이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에 하나님께 실망한 사람의 감정 이면에 보면 숨은 세 가지의 질문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세 가지 질문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닥친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는가? 침묵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모습 속에 혹시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가? 숨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제발 해명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세 가지의 질문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실망의 질문들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놓치게 만드는 게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그리고 실망의 질문들이 끊임없이 던져지면 바로 그때 우리 인생에서 사라지는 거 뭘까요? 그렇죠.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실망하고 실망의 질문들이 던져지면 반드시 사라지는 건 뭐라고요? 감사라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근데 우리는 이 본문을 접할 때마다 그냥 스토리의 전개상으로 보면 참 은혜가 되는데 이거를 두 개로 딱 쪼개잖아요. 딱 쪼개는 순간 어떤 질문이 던져지냐면 하나님 진짜 공의로우신 분 맞습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시고 왜 숨어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던져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쪼개야 되느냐? 1절부터 2절까지 쪼개고요 3절부터 나머지 12절까지 쪼개보는 거죠. 여러분 1절부터 2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야고보의 순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절부터 12절은 어떤 이야기예요? 베드로의 기적과 같은 구원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쪼개서 보면 이런 질문이 가능하다는 거죠. 주님, 왜 야고보는 비참한 죽음을 당해야만 했고 왜 베드로는 기적적인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겁니까? 야고보의 비참한 죽음 그리고 베드로의 기적적인 구원을 보면서 왜 야고보는 왜 베드로는 이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질문이 던져지는 순간 우리 안에서 놓쳐지는 게 뭐라고요? 감사라는 거죠. 감사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럴 수 있어요. 어차피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다양한 힘든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분량이에요. 분량. 왜 야고보의 순교는 짧게 언급하고 베드로의 구원은 길게 언급해 주느냐? 또 배치죠. 이 둘을 굳이 붙일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 분량과 배치의 문제는 사실은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은 늘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더라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구원을 이렇게 딱 붙여 놓을 이유가 뭐였을까요? 굳이 야고보의 순교는 너무나도 간략하게 요약하고 그래서 딱 두 절만 언급하고 베드로의 구원을 이렇게나 길게 언급해야 될 이유가 또 뭐였을까? 여러분 사실요 야고보와 베드로는요 친구 사이예요. 같은 또래죠. 이걸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공동체 안에 만약에 전도회가 있었으면 야고보와 베드로는 같은 전도회 출신이라는 거예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고요 직업도 업으로 같았어요. 함께 3년간 예수 공동체에서 동고동락했죠. 걸어온 인생길이 너무나도 비슷했어요. 아니 오히려 보면 야고보는요 우리가 비중 있게 다뤄야만 옳아요. 왜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야고보 어떤 관계예요? 사촌지간이죠. 그죠?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 야고보였어요. 그런 그가 비참한 참수형을 받는다? 그가 초대교회에 가장 먼저 순교당하는 상징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딱 두 절로 대충 요약하고 넘어간다? 이건요 여러분 야고보의 입장에서도 또 그걸 묵상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도 실망스러운 질문들이 던져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거죠. 오늘 본문이요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만난 실망의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실망의 질문들이 하나님을 향해 던져지고 있을 때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왜 감사를 놓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확인해보고 진짜 감사의 이유를 우리가 찾고 회복한다면 오늘 본문의 의도는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왜 감사를 자꾸 놓치고 살아가는 걸까요? 왜 실망한 채
한 번 실망하면 그 실망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실망 또 실망하면서 감사의 이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걸까? 오늘 그걸 좀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놓치고 살아가는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인생 지렛대로 삼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면, 우리의 인생의 실망을 뛰어넘으려면 반드시 누구를 내 인생의 지렛대로 삼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이렇게 있어요. 어떤 상황이 이렇게 덩어리쳐 놓여 있으면 그거를 밑에다 지렛대로 받치고 올리는 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습관적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우리가 지렛대 삼고 싶어하는 참 다양한 것들이 있죠. 돈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고, 권력과 명예가 우리를 지켜줄 것 같고, 성공과 학벌과 외모와 특별한 어떤 능력이 주어지면, 이것들만 있으면, 이것들이 내 인생의 지렛대가 되면 좀 더 편하게 살고 좀 안전하게 살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우리가 하며 살아가는 거죠. 심지어 우리는요, 여러분, 신앙까지도 내 인생의 지렛대로 사용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걸 저는 신앙을 비즈니스 삼는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여러분 사역하면서요, 그런 분들 참 많이 봤어요. 어른들은요, 자기 사업과 자기 영업을 위해서 예수 믿는 척 교회에 등록하기도 하고, 또 학생들은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좀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척 교회에 등록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근데 잘 되면 상관이 없는데 잘 안 되면 금방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게 되죠. 결국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인생 지렛대로 삼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종착지가 뭔지 아세요? 시험이에요. 실망이죠. 영혼의 피폐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지렛대로 삼으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실망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소망을 갈망하는 성숙한 인생이 되더라는 거죠. 오늘 그 관점으로 순교한 야고보의 이 마지막을 보면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단순히 이렇게 요 말씀으로만 보면 지금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께 실망해야 맞아요. 근데 이 2절 말씀은, 이 2절 말씀을 예수님을 인생의 지렛대로 삼아서 보면, 그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야고보의 죽음이 헛된 죽음입니까? 아니죠. 그의 죽음에 대한 이 짧은 기록이, 이 기록 때문에 우리가 실망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구절을 의역하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 함께 의역 부분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고보를 칼로 죽였으나 그러나 그 뒤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다. 의미가 확 달라지는 거죠. 동일한 관점으로 구원받은 베드로를 보세요. 우리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았노라. 자, 여러분, 베드로가 경험한 이 기적의 뒤에 누가 계세요? 주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던 거죠. 결국 우리는요, 여러분, 야고보의 충격적인 순교 앞에서 절대로 실망하거나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충격적인 순교고 절망적인 결말이지만 그럼에도 야고보 뒤에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그렇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뒤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야고보 인생의 지렛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뒤에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결말이 어떠하든지 감사할 수 있고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베드로의 적극 극적인 이 구원 앞에서 우리는요, 굳이 그렇게 들뜰 필요가 없어요. 이 놀라운 극적인 구원 대단한 일이지만 들떠서 호들갑 떨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구원, 그 건져내심 역시도 뒤에 누가 계시면 가능한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뒤에 계시기에, 그분이 베드로의 인생 지렛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침착하게 그러나 담대하게 그 구원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뒤에도 우리 주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 지렛대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대단한 구원도 들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될 한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도 아니고 야고보도 아니고 누구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느냐? 바로 헤롯이라는 사람이죠. 헤롯 아그리파 1세. 그게 우리의 관전 포인트인데 어떤 관전 포인트냐? 헤롯과 두 제자를 비교해 보는 거죠. 이 둘의 인생을 비교하면 오늘 본문이 다르게 의미가 나타나게 되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야고보와 베드로는 그들의 인생 지렛대를 누구로 삼았어요? 예수님으로 삼았죠. 그분이 자신의 인생 뒤에 영적 지렛대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때로는 순교로, 때로는 기적적인 구원으로 그 역사가 서로 달랐지만 의미는 같다는 거죠. 그런데 헤롯은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 지렛대가 아니었던 거죠. 문헌들을 살펴보니까 당시 헤롯은요 상당히 정치적인 인물이었다고 그래요. 로마에 살았고요, 이교도로 자라다 보니까 그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 또 자신의 할아버지 헤롯의 모든 권세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게 뭐냐면 곤몰수수였다고 그래요. 남을 속이고 빼앗고 이런 일들을 너무 자연스러웠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는 늘 권력이 또 돈이 자기 명성과 성공주의가 자기 인생의 지렛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살아오다가 오늘도 그걸 위해서 그가 어떤 일을 했느냐? 3절 상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가 어떤 일을 합니까? 이 일이 뭐예요? 야고보를 순교시키는 거죠.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파 전통을 완전히 철저하게 옹호하면서 동시에 기독교인들을 강하게 박해했던 게 바로 헤롯이었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었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었고, 더 많은 것을 유지하고 싶었던 게 바로 헤롯의 속마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살았던 헤롯의 인생 결말, 마지막에 뭐였느냐?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이 포인트에서는요 함성을 질러가며 아멘해야 됩니다. 이 절망의 모습을 다시요, 다시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예수님을 지렛대 삼지 않는 인생이 이렇게 되는 것 속에서 우리는 기뻐해야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요 헤롯이요 갑자기 급성 복통이 찾아오게 되는데 자그마치 5일 동안 미친 듯이 고통당하고 소리 지르면서 결국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남기고 있거든요. 자기 권력, 자기 성공, 자기 명성을 인생 지렛대로 삼고자 했던 헤롯의 결말이 이렇게 비참한 종말이었던 거죠. 근데 반면에 한 사람은 순교했어요. 한 사람은 기적적으로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서로 다르긴 했지만 예수를 인생 지렛대로 삼았던 야고보와 베드로의 결말은 어떠했느냐?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이걸 메시지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루가 다르게 크게 성장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서도 베드로의 이 기적 같은 이 구원을 통해서도 다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셨다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인생 지렛대로 삼으면 그 인생이 어떠하든지 모든 것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몇 번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려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잘 아실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팔과 다리가 없는 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해표지증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늘 이런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냐면 당신 진짜 행복합니까? 행복한 건 맞아요?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데 도대체 뭐가 행복해서 당신이 이렇게 웃고 있는 겁니까?를 묻고 있는 거죠. 근데 이때마다 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해요. 비록 한 인간으로서 나는 모자라는 구석이 많지만 닉 부이치치라는 인격체로서 완전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행복으로 통하는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요. 나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분은 특별한 계획으로 나를 창조하셨다는 깨달음이 나의 행복 비밀입니다. 전 이걸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닉 부이치치의 모습 속에 오늘 본문의 야고보와 베드로의 향기가 진하게 묻어 나오더라는 거죠. 다윗이요 시편 37편 23절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지렛대로 삼는 사람들은 때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은 이유는 누가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까?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또 감사 찬송의 후렴에 보면 이런 가사가 등장합니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어떻게 감사한다고요? 영원토록 감사해. 할렐루야.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지렛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이 내 뒤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 지렛대로 삼으면 나의 입술에서도 이런 역설의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손을, 나의 걸음을 인도하셨다 선포하게 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인생 지렛대로 삼으면요, 그 결과 어떠하든지, 그게 순교든 그게 구원이든 우리 인생에는 끊임없이 감사가 고백되고 끊임없이 행복이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사를 놓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쉼 없는 기도로 승리하지 못했다. 자, 여러분, 앞서 했던 질문 두 가지 기억나세요?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왜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구원을 딱 붙여서 연속해서 배치했는가? 또 하나는 왜 순교 이야기는 딱 두 절로 짧게 언급한 반면에 구원의 이야기는 10절이나 이 엄청난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교회가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우리가 하는 치열한 영적 싸움 중에 가장 큰 치열한 영적 싸움이 뭐냐면 감사 싸움이거든요. 감사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이 감사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하는가, 그 승리를 위해, 그 승리를 통해 무엇이 참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함이었다는 거죠. 앞선 야고보의 순교,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아니,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었을 거죠. 그러던 중에 베드로까지 오게 갇히자 교회는 완전 위기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초대교회가 뭘 선택하느냐,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교회가 그냥 기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기도했다는 게 원문을 보면 미완료 시제인데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옥에 갇히자 그가 풀려날 때까지, 풀려나는 것을 확인하고 안심할 때까지 쉼없이 뭐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11절 말씀,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여기서도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어떤 단어냐? 벗어나게라는 단어인 거죠. 여러분, 이게 헬라어로 엑셀라토라는 단어인데 밖으로 이끌어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이건 헬라어니까 구약 성경에서 밖으로 이끌어낸다라는 단어만 딱 떠오르면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가 있죠. 뭐예요? 출애굽이죠. 히브리어로 엑소도스, 출애굽, 구원하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11절에서 벗어나게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내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헤롯의 손과 유대인들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구원해내셨다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서. 교회의 쉼없는 기도가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게 됐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 들음의 결과가 출애굽, 탈출과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통해 베드로를 구원으로 인도하셨다? 기가 막힌 구원의 역사를 내 기도를 통해 나타나셨다는 게, 이걸 들을 때마다 얼마나 큰 도전과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냐 하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요 13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 1300년 전에 애굽에서의 이 탈출을 통해 강력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 그분이 오늘 나를 통해, 오늘 나의 기도를 통해 위대한 탈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게 얼마나 큰 소망과 능력의 위로가 되었겠느냐 하는 거죠. 아마도 야고보의 이 순교의 슬픔 충분히 덮고도 남았을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 어떤 위기가 몰려오고 두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쉼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기만 하면 반드시 강력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확신이 그들 안에 생길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따라합시다. 기도가 쉼없는 부르짖음이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믿으십니까? 이 확신과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누가는 일부러 두 사건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의 순교를 짧게 언급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바로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자정 12시부터 월화수목금토 6일 동안 몇 시간인 줄 아세요? 144시간입니다. 며칠? 6일 144시간 동안 한마음과 한뜻으로 릴레이 기도 골방을 하게 돼요. 제가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릴레이 기도 골방을 통해 쉼없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함께 간절히 부르짖으면 반드시 출애굽의 역사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건강의 연약함으로부터 출애굽하게 될 것이고, 재정의 문제로부터 출애굽하게 될 것이며, 인생의 수많은 문제로부터 탈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냈거든요. 여러분, 이번 한 주 그 능력의 역사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옥문이 열리고 영혼의 깊은 샘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전쟁에 나가는데 이런 다짐 없이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6일 144시간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고도 다짐을 했는데 우리가 맹맹한 마음으로 갈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인생 옥문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열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의 깊은 샘에서 감사의 이유들이 막 쏟아지는 것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누구를 내 인생의 지렛대로 삼으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지렛대가 되면요,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무조건 감사하게 되는 거죠. 또 교회인 우리가 쉼없이 간절히 뭐 하면? 기도하면, 반드시 기도하면 반드시 감사의 이유들이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주, 그런 뜨거운 한 주를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